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변함없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여건 속에 있든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소중한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청하는 심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소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ere is truly nothing better than you, Jesus. Our friend, our Savior, our Redeemer, the perfect example of lov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We worship you. You show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rom you. Every fingerprint part of you. I am yours from start to end. You hold me, and even when I wander, you are never farther than just a word away. We sing this together.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매여져 있을 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정말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고 우리는 또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은 나사로 한 사람이었지 많은 사람을 죽음 속에서 살리신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왜 나사로만 살렸을까?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나사로만 죽음에서 살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지않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 자신은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왜 통분히 여기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이 바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그야말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조문을 왔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구였을 것이고 나사렛의 친구였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셨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슬퍼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슬픔을 느끼시기도 하고, 역시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받으시기도 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다 느끼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성자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셨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니까 슬퍼하셨을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슬퍼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 고통의 관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과정은 숨을 멎어야 되는 이 모든 과정까지가 프로세싱의 과정이죠. 세상을 떠나는 과정이죠. 그것은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피 우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조문을 와서 그들도 함께 통분히 여기고 있는, 울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픈 마음을 느끼셨다는, 인간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며, 인간이 왜 죄와 함께 죽어야만 되며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가, 인간이 왜 이리 슬피 울어야만 되는가,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신 것이죠. 그 어떤 슬퍼서 통분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어떤 관점은 분명히 인간의 관점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곧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다 스쳐 지나갔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왜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될까? 그리고 왜 인간은 죽어야만 될까?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될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통분에 얘기하시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라. 우리 한국의 무덤이나 우리가 뉴질랜드의 무덤이나 이 무덤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미들리스트의 무덤은 이 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을 파서 그 속에다가 안장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를 안장했던 것도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걸 바위로, 커다란 돌로 막아놨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게 되니까 그 굴을 돌로 막아놨어, 바위로 막아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막아져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너희들이 나사로를 두었느냐? 그 무덤을 가까이 가서 이제 그 무덤 속에 이 돌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돌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장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을
예수님께서 옮기신 게 아니고 바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옮겨야 될 돌을 주님이 옮겨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바위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위를 옮겨주십시오.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돌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가로막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장애물을 만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장애물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옮겨라,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싶으면, 기적을 맛보고 싶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물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엄청난 기적의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엄청난 커다란 바위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옮기라, 이 돌을 옮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은, 예수님 정말 며칠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될 때 바로 마르다가 고백했던, 잠시 전에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마르다가 돌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 주님, 마르다가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바위를 옮기라고, 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미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장벽 속에 부딪히게 되게 될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도 그 한계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내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마르다가 말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있고요,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만두시지요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자신이 정령 어려움 속에 부딪히게 될 때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 주님도 못 하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리미테이션에 묶어놓는 경우가, 박스 안에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평탄할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관계도 잘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중요한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퍼센테이지가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눈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마르다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인데,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던 마르다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은 지가 벌써 4일째나 되었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 마르다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돌변화가 주는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때로는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내 관점이 많은 퍼센테이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상승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 속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가장 첫 번째 기적 이전의 스타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돌을 옮겨 놓게 되었어요.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기도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보는 이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었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은 이 지금 둘러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면서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사로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come out 이라고 말해서 come out 나사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명령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럼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도 다 싸져 있었을 텐데 발은 따로따로 싸져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죠. 아니면 발을 두 개를 다 감아놨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지만 나사로는 이미 머리는 다 배로 둘러싸여 있었고 몸도 감싸져 있었고 다 둘러싸여 있었다는 말, 수위로 감싸져 있었단 말이죠.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까?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자연인이었던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요?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로 영적으로 무덤에 갇혀서 죽어있던 존재였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무덤 안에 갇혀 있었고 육신이 죽어서 갇혀 있었지만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야,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모든 장벽을 걷어내라 그리고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언제나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나요? 오늘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아무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너라 소리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누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바로 내가 온통 시신이 되어서 수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배로 동염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풀어라, 예수님이 풀어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굴리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수위와 그리고 나서 배로 동였던 그 시신에 동여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고 그 껍질을 다 하나하나 벗겨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때에 우리 삶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나요?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굴러내야 됩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지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무덤에 갇혀 있던 자였었는데, 죽어 있었던 자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 시간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